요한일서 3장 23절 함께 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신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생명,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교통하는 생명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요, 또한 사랑하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독사의 뱀의 DNA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마귀의 일이라 그런 이야기가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마귀의 모습을 가졌던 그런 모습을 지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은 특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랑은 찾아오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결과물이고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까지 그 영광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영광의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린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습인가? 그러나 그런보다 하나님의 지금 자녀라 그런 말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DNA가 장래에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 순간 거울 속에는 내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확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헐끗 봤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장래에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그 모습이 그렇고 그의 인격이 그렇고 그런데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는 크리스찬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없다 해도 지금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까지 헤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처음에는 이게 누구 닮았는지 몰라요. 핏덩어리가 이게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 애가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렇지만 장래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의 문제의 죄가 있어서 나타나기는 나타나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나타나지 않게 한단 말이죠. 이 죄의 문제고 이 죄의 뒤에는 사단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가 없는 몸을 우리의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성육신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구속이에요. 우리가 대속의 죽으심을 그가 하신 것입니다.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뒤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10절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8절 말씀 8절 같이 보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죄의 일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근원되는 마귀의 일까지 없애려 그렇게 했느니라.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게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죄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해도 은혜요, 축복이요.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양옆에 우리가 다 십자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꽂을 해놓았는데 거기에는 가시가 있고 가시에 찔리고 왜 그래 하셨을까?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를 뒤에서 조정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전부 다 마귀의 일을 해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근데 문제는 죄의 문제란 말이죠. 그럼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하고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린 늘 고백함으로 왜? 이미 십자가성에서 이루신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죄 짓는 자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마귀 자식 같으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는 짓이 꼭 마귀 짓을 한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장래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장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근데 가면 갈수록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품성이, 그 사람의 관계가 일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뀌어지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 바뀌어졌다.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 기적이에요, 기적.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예수 믿고 어쩌면 똑같을까? 행동 양식이 똑같고 어쩌면 생각하는 것이 꼭 그리고, 여러분, 그건 뭐라고요? 현대판 기적이에요.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일이 없어지고 사단의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럼 여러분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로 이야기해서 의와 사랑이라고 했어요. 의라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럼 의와 사랑이 뭐냐? 자꾸만 우리가 이게 이야기하다면 논리적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아예 쉽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우리 주님이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12절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해주고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그게 의로움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의가 있었고, 그러나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느니라.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뭐 했다고요? 악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해서 그게 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여러분 이미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을 딱 해서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 오늘 아주 이름을 해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것이 의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내 불찰이 무엇입니까? 내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옳았습니다. 사랑이 없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멸하고 사단의 역사를 멸하신 그분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필연코 사랑해야 될 이유와 사랑해야 될 우리의 당연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느니라.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의 행위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라. 그게 하나님과의 예배예요. 이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처음과 마지막 모든 강령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인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기를 사랑의 행위는 바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야고보 기자가 2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바로 살인하는 자요, 그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요 영생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 그래서 충격받는 분들은 한 번도 이렇게 미워하고 이건 무슨 문제라고요? 영생의 문제랍니다. 예수님이 영생 믿었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심판할 수가 없고.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뭐의 문제라고요? 영생의 문제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생명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 사랑하는 생명이 뭐냐? 그 근거가, 그 흘러넘치는 원천이 어디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어디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오늘 고난주간 십자가 묵상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뭐다? 마땅하니라. 이런 마땅한 것을 안 하니까 이게 영생의 문제란 말이죠. 예수를 믿고 뭐 논리를 따지고 교리를 따지고 법을 따지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 사람 영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영생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십자가상에서 먼저 그분이 목숨을 버려서 그 사랑을 확증하였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보냄으로 사랑을 확증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된 거예요. 18절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사랑도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행함과 진실함, 말과 혀로만 공허하고 거짓된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뒤에 가서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화해할 것입니다, 그러고 다 믿었는데 뒤에 가서는 더 크게 벌어져요. 여러분, 이건 뭐의 문제라고요? 영생의 문제라고요. 영생의 문제.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주신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의 계명은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아까 23절에 읽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너무나 큰 걸작품이에요. 무슨 걸작품인지 아세요? 사랑의 걸작품이에요. 사랑할 때 사람의 모습이 가장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희생하고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가장 위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작품들이에요. 사랑의 작품인데, 그럼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사랑의 작품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 성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태속의 죽음을 가지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생명을 가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가, 그러나 내용을 들어가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 초대교회가 그래서 사랑할 때요 구분이 없었어요. 구분이.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찬양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았더라. 칭송받은,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 가느니라.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돼요. 요새 같으면 아이고 욕만 안 먹어도 좋겠다.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생명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다 이것을 마귀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점령한 것이 마귀의 영이 점령을 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몰라요. 일이 벌어지면 드러난다는 건 드러나요. 여러분, 그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시는 우리 온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사랑하는 생명을 간직한 자. 세상의 원리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생명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원리는 전부 다 물질 만능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몸버리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게 이웃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여러분, 이것은 천국 원리도 아니고 복음의 원리도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도와줄까?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협력해 줄까? 여러분, 세상의 원리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귀의 자녀들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기뻐해요. 또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 세상으로 이겼습니다 했다가 마지막에는요, 세상의 법도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원칙, 나의 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예 주님 외출 중이라고 아예 써붙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외출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외출하면요, 집이 복잡해져요. 외출 중에 주님. 그래서 이렇게 편말을 해서 하나씩 나눠드릴까? 외출 중 하든지 재중 있든지 이렇게 해갖고, 있는가 없는가. 외출 중이라는 사람하고 말하면 안 돼요. 힘들어. 오늘 분명히 말씀은, 이 사랑하는 생명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너무 주님이 외출을 해서 너무 오래 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빈집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주님이 없는 집은 위험해요. 여러분들, 주와 함께 동행할 때 그 연합의 역사가 딱 두 가지로 우려져요. 그게 세례고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주님의 생명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 우리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갑자기 또 미워한다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또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지금은 그렇지만 장래에는 어떻게 된다겠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그때 또 인내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했다고 해서 또 주일날 뭐라고 하면 하나님 목사님이 말하는데 저건 마귀의 자녀다.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마귀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면 만날 훗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 빨리 회개하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거하신다. 그분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라는 이야기.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그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날은 그래서 교통하는 생명,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 빛이 있으니 이제는 그 생명 가운데 사랑하는 생명. 내일 이제는 이제 3일 됐어요.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쯤 큰 여러분 꼭지점 하나 딱 찍었어요. 변곡점이에요. 근데 지금 내일은 조금 줄을 수도 있어. 왜 자꾸만 이게 몸이 안 따라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바짝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우리 교회뿐만 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그 생명이 막 차고 넘치는 그 생명, 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 고난주간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은 갖고 있는지,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주신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생명으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사랑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생명 다 내어 놓으셨고, 그 사랑하는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역사가 들어왔고, 우리 주님께서 알고 보았더니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랑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믿는 크리스찬들, 내 백성들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명, 남을 이용하고 오히려 조종하고 하나님의 원칙과는 멀어진 생명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조용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모습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며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